안녕하세요. 밖에 계신 분들 빨리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가벼운 존재가 되거나 당연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필요로 하고 내 삶에서 정말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 발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구절을 묵상하면서 첫 줄 가사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미 주님 발 앞에 있는데 왜 주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주님 발 앞에 있지만 너무 그 주님이 갈급하고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정말 그 발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구나, 이런 묵상을 했었는데요. 계속 듣다 보니까 또 다른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있는 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정말 하나님 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발 앞에 있지만 내가 주님 발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있지는 않은가요? 나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우둔하고 정말 굳어진 마음들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듣기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너무 갈급하고 너무나 사랑이 갈급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이들의 음성을 들으실 줄을 아시오니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우리 이제 같이 오늘 7월 새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 다들 많이 처음 들어보시는 곡이어가지고 당황하셨죠? 그러나 잘 들어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새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개인적으로 좀 부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멜로디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가사가 좀 저에게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살아간다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을 살아간다는 이 고백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고 평일에 기도 조금 하고 찬양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을 정말 다 드리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나요?
저는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렇게 고백하기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그렇게 드릴 때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분명하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참으로 부담스럽고 참으로 살아내기 어려운 가사지만, 같이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전부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가득 채운 어려움들 위로하시는 단 한 분 계시네. 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이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 속에 찾아와 사랑으로 채우신 주님만을 나 이제 찬양합니다. 내 생각과 희망이 오직 당신의 힘으로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 할 때도 나의 평안을 지켜주시던 한 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와 사랑으로 채우신 주님만을 나 이제 찬양합니다. 내 생각과 희망이 오직 당신의 힘으로 모든 순간순간을 내 삶 속에 찾아와 사랑으로 채우신 주님만을 나 이제 찬양합니다. 내 생각과 희망이 오직 당신의 힘으로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걷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무너진 내 삶을 주께 드리니 나 이끄소서. 내 삶 속에 찾아와 사랑으로 채우신
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산다는 고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나의 자아가, 나의 의지가, 나의 계획이 다 깨어지고 다 죽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자아는 다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사시라고 살기를 소망한다는 그 고백과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작은 사소한 일상 역시도, 나의 작은 의지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거를 정말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그분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죽어지고 나의 의지, 계획, 나의 삶의 그 모든 즐거움들이 다 죽어져도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사셨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쉬운 고백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자아가 죽어지는 것, 나의 의지가 깨어져 버리는 것, 나의 계획이 다 틀어져도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의지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없기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는 죽어져도 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일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사시기를, 정말 내가 그것을 마음 다해 바라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지만, 나의 죽어짐이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살게,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심을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크로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주님과 교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필요한지도 모르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는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여서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해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엇이 죄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행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있는 이들을 살펴주셔서 죄에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함으로 주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인천 목사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하게 하사 강건함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워주셔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교회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인내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 순간에 저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특별한 순서 한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해요. 저희 청년부 김민주 자매가 특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특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제 마이크를 꺼버렸네요. 자,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기도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18절의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9장 18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어떠한 수고나 노력 혹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다니엘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해서 일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의 백성이 수치와 조롱당하게 된다면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용서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행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 앞에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했고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라고 번역된 구절이 있잖아요. 이 구절 중에 이같이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요, 여전히, 아직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아직도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이어가는 중에 2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요,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모습을 빨리 날아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주 급하게 날개짓하면서 빠른 속도로 날아왔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빨리 날아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이 피곤하다 혹은 지쳐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오느라 천사가 너무 피곤에 쩔어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긴 기도로 인해서 다니엘이 지쳐 피곤한 상태일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의 단어의 배열이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어찌되었든 저희가 분명한 것은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응답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천사가 자신에게 온 시간을 가리켜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절에 유다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예전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유다 백성들은 이 제사를 드려왔던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도 없고 성전에 모일 수도 없고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제사 대신에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근거에서 이렇게 제사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했던 기도 부분을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663쪽에 있는데요,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역대하 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663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좀 긴 문장이었는데요. 긴 구절인데 솔로몬 왕이요 성전을 처음 짓고 완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적국의 손에 넘겨주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들어주셨고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치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기도와 약속을 기억하는 유다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 땅에서 신실하게 그 제사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게 늘상 드려지던 기도의 시간, 이 저녁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3절의 끝부분에서는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브리엘이 급하게 온 이유, 이렇게 막 피곤해 보이고 날아서 빨리 온 이유가 뭐냐 하면 다니엘이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 준 내용이 24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우리도 함께 읽었지만 지혜와 총명보다는 혼란과 답답함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건 맞는데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이후로 약 2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연도를 맞춰보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각도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난해 본문들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최고봉에 속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요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게 좀 싫었습니다. 설교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이 본문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께 어떻게 이 본문을 살피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말하면 이단이 되기 십상인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많이 뒤져보고 살펴보는데도 명확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위로가 되는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분석해 보니 다니엘서의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특별히 이 구절들의 문장들은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더라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른 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정리해서 독자들이 읽기 쉽게 기록해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잘 정돈된 언어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천재적인 수학자가 수학의 난제를 여러분에게 해석하고 설명해 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천재 수학자의 해설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까요? 천재 수학자의 설명을 완전하게 다 이해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코멘트도 좀 달아주고 더 쉽게 풀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최대한 수학자의 설명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요, 써놓고 보면 무슨 외계 언어를 보는 것 같을 거고 무슨 암호처럼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그런 겁니다. 다니엘도요,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뒤죽박죽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그냥 옮겨 적는 것처럼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요, 이걸 알고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절대로 자세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결심하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통곡의 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남겨져 있는 서쪽 성벽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걸 지금 통곡의 벽이다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요, 지금의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의 장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 가면요, 통곡의 벽을 꼭 들리고 그 앞에서 막 기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중에 매일같이 통곡의 벽 앞에서 울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너무 신실하고 경건하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마친 이 사람에게, 선생님, 통곡의 벽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시던데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듣고요,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왔는데 곱씹어 보니까요, 저 역시 기도할 때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가망이 없어 보이고 반복적인 기도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나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벽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좀 다녀봤고 또 여러 교육을 좀 들어본 사람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죽은 신에게 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다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만남입니다. 구약 제사를 드리던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혼잣말 하는 것 같을 때가 많다라는 것 또한 솔직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나의 독백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대화나 교제라면 서로 말을 주고받고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는데 나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교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지는 아주 많은 여러 가지의 관심거리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혼잣말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5만 번 기도했고 다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조지 뮬러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금식하는 기도, 서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심과 고민들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우리가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다를 게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이 믿는 신과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할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걸 주면 됩니다 라고 거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따라하자.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논리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공식을 다니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다니엘의 기도문을 암송해서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볼까요? 23절을 보시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가브리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명령을 받은 천사가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저는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천사가 명령을 받고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라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뿅 하고 다니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막 빨리 날아왔다라고도 말하고, 뭐 매우 지치고 피곤하게 날아왔다라고 말하고, 시작할 때 보내셨는데 저녁쯤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게 참 어색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기록에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답답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지칠 즈음에 돼서야 그 응답이 도착하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이 오는 시간이요, 아주 짧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길어서 하나님 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즉각적으로 그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실제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벽에 대고 혼잣말 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도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이미 시작돼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나에게 날아오고 있는, 그게 빠르든 혹은 느리든 간에 어쨌거나 혼자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이 내게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0세기 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20세기 말이었어요. 채브람 시리즈라는 유머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나랑 같은 시대. 없어요? 있어도 손을 안 드는 건 줄 압니다. 자, 유머집 책이 따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저도 이 책을 다 찾아서 정독하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와 관련된 유머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제가 각색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최불암 씨가 아주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은행을 찾아가고 지인들을 모두에게 막 부탁을 해도 돈을 못 구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 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급합니다.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예배도 절대 안 빠지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 재산의 절반을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조건들을 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다지 친하지 않은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의외의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불암 씨가 기뻐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구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하고요,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요,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라는 기도 무용론에 빠지게 되거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불암 씨가 여러 조건을 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을요, 내 소원의 성취 여부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 yes, no, wait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감별해 내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잘못됐다거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들을 갖게 되면 기도 응답을 우연으로 여기게 되거나 최불암 씨처럼 우연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는 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불암 씨가 우연히 돈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라고 기도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혹은 우연히 만난 자매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혼자 확신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질서와 혹은 우연의 것들을 그냥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 또 포로 귀환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될 짐승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은 그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조금 더 빨리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덜 힘들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내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어떤 요청을 하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저희가 다 살펴보진 않을 건데요, 24절에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라는 대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주신 응답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이래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숫자 7을 뜻하고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7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다니엘서에서만큼은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른 이래 총 몇 년인가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총 몇 년이에요? 이른 이래, 죄송합니다. 70년, 그리고 70 곱하기 7년 몇 년이에요? 490년, 490년입니다. 그리고 이 70이래에 대해서 25절에서는요, 7이래와 62이래로 또 구분을 합니다. 7이래와 62이래를 합치면 몇 년일까요?
헷갈려져, 그죠? 69일에예요. 그러니까 7년이 빠지는 거예요. 490년에서 한 일회가 빠집니다. 그럼 이 빠진 한 일회는 어디 나오느냐? 27절에 나옵니다. 빠진 한 일회에 대한 이야기가 27절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70일회라는 이 기한이 중심이 되어서 이 70일회가 7일회 그리고 62일회 그리고 한 일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핵심이 바로 이 70일회라는 표현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사용할 때 각각의 숫자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었는데요. 특별히 묵시 문학, 그러니까 예언을 기록한 히브리 문학 안에서는 이 숫자들이 여러 상징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함, 만족, 안식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또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라고 불렸는데요. 1부터 9까지의 숫자 다음에 새로운 패턴,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시작되는 게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편하게 490년을 정해놨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71회라는 이 복잡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으로 정말 49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을 담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71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7 곱하기 10 곱하기 7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건 여러분 완전함과 안식을 뜻하는 숫자 7에 완전수 10을 곱셈해서 70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한 번 7을 곱셈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완전함과 안식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이건 뭐 더 이상 완전하고 안식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만족의 충만함의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전한 성취와 하나님의 안식의 충만함, 이것을 담고 있는 게 71회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71회를 7일회와 62일회 또 한 일회로 이렇게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좀 깊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한다면 이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해 낸 거는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훨씬 복잡해지고 좀 다른 의미지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가지의 시점들, 시간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71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전체의 시간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그럼 이 71회가 도대체 이 71회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좀 덜 힘들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요. 예언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걸 알아서 뭔가 어려운 건 좀 피하고 좋은 건 좀 취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1회라는 참 이 모호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하고 충만하여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오직 그것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요, 71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한 안식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으니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안식과 만족함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깨달아, 알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은요,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요. 23절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반응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응답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안식을 주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그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응답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할 때는요, 대부분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선하게 반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미 선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반응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서 내년 즈음에 새 차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시는 것보다 엔진 소리가 여전히 불안한 그 차를 타게 될 거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겨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건가요? 언제 끝나는 건가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 1년만 더 고생하면 끝날 거야 라는 대답보다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분명히 끝이 있고 정해둔 그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니 같이 가자라는 답변이 훨씬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많이 답답할 겁니다. 여러분,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을 향하여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완전한 만족과 안식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임을 알게 되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원하고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채워주시는 경험들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보다 훨씬 더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큰 은총을 입은 자임을 알게 되고요, 기도하는 중에 구원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왜 안 합니까?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서 안 합니까?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 뭘 얻으려면 나도 뭔가 하나를 내놓아야 하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기도해도 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서 기도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귀한 응답을 받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의 해결책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온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거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누리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쉬지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2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기도 가운데 알려달라고,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주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온전히 주님의 완전하신 만족과 안식 가운데 두고 계심을,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공궁함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지만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았던 기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구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답답함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살아가는 프라우스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 영혼이, 저 영혼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해도 하나님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연약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아버지 정말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심을 깨달으며 그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가 있었고 벽에 대고 혼자 말하는 것 같을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있으니 그 주님의 영원한 안식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그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내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넘어설 수 없는 많은 문제와 단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어려움과 단계들을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돌보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을 젊은 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그 응답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